스룹바벨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시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기분이 나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동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회개요. 회개예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말이에요.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회개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회개에 있단 말입니다.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자기 잘못을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허물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모습,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더러웠던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폭행을 했을까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사기를 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허물이 보이면 그런 거예요. 그가 그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자기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이사야처럼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되면 뭐가 될까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회개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이사야처럼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그게 돼야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게 돼야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온다니까. 내 모습이, 내 영혼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 내게 올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외통합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외통하죠. 애통하죠.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누굽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거든요.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요,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달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의 별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워요. 그래서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의 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너무너무 더럽거든.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들지 못해요. 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추악하니까 하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동참이 되거든요. 누가?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절이 모든 내용을 다 집어던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정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희망과 절망이 있죠. 희망을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절망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과 절망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뭐를 선택합니까?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절망을 선택한 나의 죄를 회개해요. 격려와 비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격려와 비난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주로 비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내 입술에서 비난의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원하는데 나는 절망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회개합니다. 협력과 분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협력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분열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건설과 파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건설이잖아요. 그러나 나도 그걸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건설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왜? 친절과 불친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용서인데 나는 불친절했거든요.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철저히 회개되지 않던 한 성령의 선물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겸손과 교만이 있잖아요.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양보와 고집이 있잖아요. 양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웠어요. 내가 최고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양보와 고집이 있는 거잖아요.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가야 돼요.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으로 가야 되거든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부활로 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들,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했냐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격려이기에 나는 그 사람을 격려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니까 내가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분열과 파괴와 불친절과 교만과 고집과 어둠과 죽음, 분열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다른 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다 바라봐서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며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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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